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남풀에서 한인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차량 운전으로 또 따뜻한 우리 음식으로 섬겨주셨는데 그때 뵀던 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인 거 아십니까? 좀 자존심을 가지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총무로 사역하면서 한인연합감리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철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인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 연합감리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정말 저희 신앙의 전통과 성경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우리 이철구 목사님을 한인교회 총회 또 회장님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신 일이고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우리 전체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인사를 교회마다 많이 해봤는데 추운 지방에 가면 인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인사의 내용보다도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이 쓰셔야 할 그 근육이 특별한 근육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사용하시는 근육인데 입꼬리 근육이라고 이것을 귀에다가 일단 걸치셔야만 됩니다. 인사를 나누기 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귀는 땡기시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국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이 인사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밖에 인사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화날 때가 많잖아요. 너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또 부부 사이에도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고마워,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가정이 천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요. 전후 좌우에 있는 선호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꼬리를 귀에다 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고 여러분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따뜻한 우리 써니 플로리다의 그 미소로 오늘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삭은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철철 넘쳐 흘러나옵니다. 그 옛날의 말이고요. 2019년 포트 러더데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말로 랭귀지로 트랜슬레이트하면 이런 말이에요. 남들은 다 최악의 불경기라고 헉헉대는데 글쎄 한 해 동안 재산이 100배 불어났다.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통장에다가 0을 2개 붙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손을 대는 사업마다 어김없이 대박이 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다지 굴곡이 없는 평탄한 그러한 순조로운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의 주변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먼저 아버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어머니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그 아들은 어떻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삭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죠.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이삭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평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밋밋한 삶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큰 축복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 축복을 평생 누리다가 다시 야곱에게 물려주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죠. 이삭이 누린 그 축복, 그 평탄한 삶 때문에 부모님들의 아이들 이름을 정할 때 아이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삭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유독 이삭에 대해서만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잘난 아들 야곱,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중심이 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24장과 26장 딱 2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 유년주일학교가 너무 유명하고 좋은데 거기 졸업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조상은 사실 아브라함, 그렇게 하고 이삭을 살짝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야곱, 요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삭이라고 하는 큰 나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그 숲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이삭의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로서 늘 조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아카데미상이 있었으면 이삭은 아마도 매년 나무 조연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 가운데에서 가끔씩 비중 있는 조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비중 있는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지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묵직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삭의 순종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섬기던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부 플로리다는 교회는 해마다 가을에 이렇게 40일씩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새벽 기도 좀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를 앉혀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화려한 사역, 그분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배우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감사해요, 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순종을 본받는 거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 시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왜 만년 드러나지 않고 조연 같은 삶을 살고 싶었었겠어요? 가끔은 깜짝 주인공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쯤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 번 곱씹어 보면 그 위대한 영혼에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을 때 손 들지 마시고요, 대답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갈림길에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이 기도에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필요해요. 과연 이 일이,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의 절반 이상은 이 질문 하나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고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yes and no가 분명해요. 조금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켈빈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이 말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순종에서 비롯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짧은 명제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또는 가슴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순종은 어디서 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손발에서 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삭의 삶을 과연 순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죠. 먼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번제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앞에 좀 그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그의 모습은 벌써 제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등에
장작을 짊어지고 뒤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서 보면 장작 위에 이미 누워있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지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저 같으면요, 감으로 느낌으로 벌써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묵묵히 제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이삭의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노인이었던 아버지, 젊은 장정 같은 청년이었던 이삭이 맘만 먹으면 그 자리를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고단하고 퍽퍽해집니까? 왜 힘들어질까요?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입술로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다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리아사 사건은 이삭의 삶 전체를 송두리치게 바꾸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처럼 고백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미리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 삶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납니다. 종이 가가지고 리브가의 부모에게 딸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1년지 대사라. 정말 중요한 결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24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거듭되는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거나 나쁘다고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플로리다 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회의 중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드렸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내를 먼저 맞이한 후에 그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별로 남 얘기라고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하와이 옛날에 생각나시잖아요. 사진 신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여인과 먼저 결혼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랑의 감정을 쌓아나가라.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늦장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는데 여기서 대가 끊기는구나. 이삭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어찌 답답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어느 누가
이삭의 삶을 순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번제로 바쳐질 목숨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경제적인 위기, 관계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탄한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착각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세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낭비 아닐까요? 손해보는 투자 아닐까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와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아니 이 지리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홀로 감당하시기에 너무나 벅찬 무거운 짐이 됐습니까?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누구에게 가슴 털어놓고 이야기 못할 그러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순종의 3대 원칙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자, 이삭에게도 땅이 먹거리를 더 이상 내주지 않는 엄청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 그랄에서 살아라. 이삭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좀 점잖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랄에 멈춰 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참으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삭의 이 위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좀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씨를 뿌려서 100배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상황과 조건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농사가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을 여호와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각자 맡은 분야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의 능력과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모든 이웃들이 이삭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파기만 하면 생명수가 철철 나오는 귀한 우물이 터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차례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삭을 시기한 이웃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모조리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시험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속회 가운데 같은 사역팀에서도 이런 관계의 시험들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메워버리면 그 옆에 가서 또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웃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칼을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갈 길만 걸어갔어요. 좀 답답하고 미련해도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이 미련 봄퉁이 같은 이삭에게 이웃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삭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믿음과 축복의 상징인 이삭도 우물마다 흙으로 메워지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자꾸만 우리의 삶의 우물이 메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메워진 우물의 이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에색,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신나, 반대라고 하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다툼과 반대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도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르호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볼까요? 왜 이삭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100배 축복해 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과 순종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마지막 절 25절은요, 이삭의 삶을 한 절 가운데에 그의 순종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짧은 절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이삭의 마지막 그 한 평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거리, 우물 파기에 급급해요. 때로는요, 이민생활이 별게 없더라고요. 애들 다 내팽개쳐 놓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우물에 메말라 버리면 불평하지요. 그리고 누군가 나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눈앞에, 코앞에 닥친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었어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을 묻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머무를 집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 마음껏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장 급한 문제는 우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순서는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우물이 메워질 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장례식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읽으면요 아직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할 텐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얄팍한 위로하고는 견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마다 고난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묻는 우리 귀한 남프로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